휴가 때든 이제 바닷가에 놀러 가 보신 분들이 계실 겁니다. 크게 두 부류의 사람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바닷가에서 튜브 타고 물놀이를 하며 놉니다. 이 사람들은 바다가 잔잔한 게 좋습니다. 큰 파도가 일어나면은 다 물 밖으로 나와서 피해야 됩니다. 그거는 두려운 일이고 무서운 일이고 그렇습니다. 얼마의 사람들은 물이 잔잔한 걸 원치를 않아요. 큰 파도가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이 사람들은 뭐 하는 사람들입니까? 서핑하는 사람들입니다. 이 사람들에게 물이 잔잔한 건 정말 재미없는 노릇이에요. 큰 파도가 일어나서 그 파도를 타면서 즐거워합니다. 인생의 파도를 우리가 겪으며 살아갑니다. 저도 그렇고 우리 교회 성도들도 그렇고 큰 파도가 안 일어났으면 좋겠어요. 그냥 잔잔한 파도라도 좋으니까 평안했으면 좋겠어요. 근데 그거는 제 생각이고, 하나님은 큰 파도를 때로는 만나게 하셔서 거기서 서핑하는 사람들이 누리는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게 하실 때도 있습니다. 그때는 두려워서 막 물에 빠져서 허부적거리는 이렇게 되지 아니하고, 거기 하나님의 파도 속에서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을 경험할 수 있는 이런 성도들이 꼭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이제 그런 사람들의 이야기가 오늘 성경 말씀 속에 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밤에 배를 타고 갈릴리 바다를 건너갑니다. 제자들은 대부분 어부 출신들이에요. 그러니까 성경에도 밤에 물고기를 잡으러 나가는 일들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그건 그들의 일상생활이에요. 그러니까 밤에 무슨 바다에 배를 타고 나가는 것이 두려운 일이다, 이럴 일은 아닌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그날 밤에는 이제 큰 문제가 생깁니다. 배를 타고 바다에 나아갈 때는 잔잔했을 거예요. 그때부터 큰 파도가 일어났으면 안 나갔을 테니까. 그런데 이제 배를 타고 갈릴리 바다, 성경에는 갈릴리 호수라고도 돼 있고, 얼만큼 가는데 전혀 기대치 않았던, 예상치 않았던 큰 이제 파도가 일어났습니다. 18절에 보면은 그걸 저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큰 바람이 불어 파도가 일어나라. 큰 바람이 불었으니까 파도도 큰 파도가 일어났을 겁니다. 갈릴리는 지형적으로 그 위쪽에 지금은 시리아 골란고원 그 협곡이 있습니다. 이게 어떤 온도 차에 따라서 가끔씩 그 바다에 돌풍이 불 때가 있대요. 뭐 그날이 그랬는지 아니면 하나님께서 자연의 섭리를 어떻게 이용하셨는지 모르겠지만은 이 일을 만난 겁니다. 19절에 보면은 제자들이 그때는 이제 작은 배니까 노를 저어서 그 배를 이제 몰아갈 때니까 노를 졌습니다. 제자들이 노를 저어 10여리쯤 가다가 한 4km 갔습니다. 갈릴리 이쪽에서 저쪽까지는 한 8km에서 10km 정도 거리가 된다고 합니다. 그런데 성경 다른 곳에, 이 사건을 기록한 성경 다른 곳에 보면은 그때 시각을 이제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밤 사경이라고 되어 있어요. 우리 시간으로 하면은 새벽 3시에서 6시 사이입니다. 이게 뭔 소리냐면은 이제 밤에 저녁에 이제 배를 놓아서 출발을 했습니다. 그런데 새벽 3시에서 6시 사이까지 됐는데 아직 4km밖에 못 왔습니다. 혹시 옛날 저 바닷가에 살면서 노젓는 배를 타보신 분이 계실지 몰라요. 배를 노져오면은 이게 사람 걷는 속도보다 이게 빠릅니까? 느립니까? 빨라요. 한참 빨라요. 그러니까 밤새 노르져 갔다 그러면은 20km를 가든 30km를 가든 이렇게 이제 갔어야 될 겁니다. 그런데 아직 4km밖에 못 갔어요. 무슨 소리죠? 큰 풍랑이 일어나서 노젓는 대로 배가 나아가지를 않는 겁니다. 풍랑에 의해서 배가 지금 떠밀려 다니고 있는 겁니다. 이러면 이제 마음이 어떨까? 그런 배에 안 타보신 분은 이제 모르겠지만 저는요, 어렸을 때 이런 상황을 겪어본 적이 있어요. 주일날 교회에서 오후에 예배드리고 소풍을 갔습니다. 그런데 중학교 다니는 형이, 저는 그때 국민학교인데 저를 꼬셔가지고, 야, 저기 배 있는데 남의 배예요. 저 배 타고 그 건너편에 섬에 한번 갔다 오자. 저는 시키면 또
시키는 대로 하는 사람이라서 그래서 탔어요. 건너가기는 잘 갔어요. 그 형이 노를 저을 줄 알더라고. 올 때 이제 밀물이, 그 서해안은 밀물이 들어오는 속도가 빠릅니다. 거기 이제 바람까지 이제 불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니까 노를 암만 저어도, 이 중학교 다니는 형이 노를 암만 저어도 이게 배가 가려는 저 처음 출발했던 거기로 가지를 못해요. 계속 떠밀려요. 어떻게 했는지 모르겠지만 이제 겨우 돌아와 가지고 아주 직사하게 혼났었습니다. 얼마나 무서웠었는지 몰라요. 이 제자들이 그런 무서움, 두려움을 이제 겪고 있었을 겁니다. 아무리 갈릴리 바다에서 물고기를 잡던 일을 오래 했던 노련한 어부라고 하더라도 이게 바다가 잔잔할 때 그 배를 통제해 가지고 노저 갈 수는 있지만은 이렇게 풍랑이 날 때는 바람을 어부가 통제할 수 있습니까? 그건 못해요. 풍랑이는 바다를 어부가 통제할 수 있습니까? 그거는 어부가 할 수 없는 일입니다. 통제 불가능한, 감당할 수 없는 상황을 지금 이제 만난 겁니다. 이게 제자들만 지금 그 바다에 있었던 것 같아요. 누구한테 도움을 요청할 수도 없고, 도움을 요청한들 누가 도울 수도 없는 상황. 그러면 이제 막막하죠. 두렵죠. 무섭죠. 아마 공포심이 생길 만도 할 겁니다. 제자들이 왜 기도하지 않았지? 그런 생각도 들었어요. 그런데 너무 어떤 염려가 많고 걱정이 크고 두려운 상황이면 기도할 생각을 못해요. 생각이 복잡해가지고. 또 기도하려고 했더니 머릿속에 그냥 오만 생각이 왔다 갔다 해가지고 기도가 안 되어져요. 그런 경험 해보신 분들 계실 겁니다. 아마 제자들이 너무 두려우니까 기도할 생각조차도 못했을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이건 어쨌든 이제 큰 풍랑을 만난 현실 상황이 지금 그럽니다. 그러니까 이건 두려운 상황이에요. 근데 그 다음 일어난 일을 보면 이건 두려워하지 않아도 될 일을 두려워하고 이제 두려워하기 시작합니다. 19절에 보면은 뭘 두려워하느냐면, 여러분 잘 보십시오. 예수께서 바다 위로 걸어 배 가까이 오심을 보고 뭐 합니까? 두려워합니다. 누가 두려워하는 거죠? 제자들이. 아니, 예수님이 지금 가까이 오고 계시는데 할렐루야, 아멘 뭐 이래야 될 판에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이게 지금 아직 동이 트기 전 새벽이니까 거리가 좀 있었고 잘 예수님의 모습을 정확히 볼 수가 없어서 그랬을지는 모르겠어요. 어쨌든 예수님이 다가오시는데 두려워서 비명을 지르고 있습니다. 요게 마태복음에 보면 같은 사건이 왜 두려워했는지 이유까지 거기 좀 기록을 했습니다. 밤 사경 예수께서 바다 위로 걸어서 제자들에게 오시니 제자들이 그가 바다 위로 걸어 오심을 보고 놀라. 왜 놀란 거예요? 유령이라 하며 무서워하여 소리 지르거늘. 유령입니까? 아니에요, 예수님이에요. 그런데 그들은 두려움 때문에 생각이 어떻게 된 겁니까? 유령이라고 생각한 겁니다. 이런 일이 이제 일어나는 거예요. 실체는 예수님이세요. 그런데 그들의 생각 속에는 예수님이 아니라 유령이에요. 그래서 놀라서 무서워서 비명 지르고 있습니다. 두려움에 사로잡히면은, 혹은 막 공포에 사로잡히면은 이 생각이 작동을 안 하는 것 같아요. 생각하는 능력이 없어지는 것 같아요. 정지가 되는 것 같아요. 판단 능력이 정지가 되는 것 같아요. 그런 거 경험해 보신 적 있지 않으십니까? 그래서 현실을 있는 그대로 못 봐요. 두려운 마음으로 현실을 보아서 이상하게 봐요. 설교 준비하는데 옛날 기억이, 오래전 옛날 기억이 하나 생각이 났어요. 고등학교 때 이제 열차 통학을 했는데 밤차 여기서 11시 내리면은 집에 도착하면 이제 밤 12시가 됩니다. 그 오는 길이 들길, 논길, 산길 이렇게 이제 거쳐서 걸어옵니다. 근데 집에서 한 1km도 안 남았는 거기쯤 오면은 길이 어떻게 되냐면 오른쪽에는 야산이 길게 쭉 있고 왼쪽에는 논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왼쪽 그 끝에는 저수지가 있어요. 여기는 전설이 많이 있어요. 저도 그 저수지에 빠져서 건져내는 시체를 3번이나 봤거든요.
그래서 이제 동네 사람들이 비 오는 날 밤에 뭘 봤다, 뭘 봐서 끌려가서 남의 동네에서 정신 차려 보니까 남의 동네에 와 있더라, 이런 전설들이 거기에 있었거든요. 그래서 거쯤 오면은, 거기 오면은 이제 거기서부터 뭐냐면은 한 300m 좀 산길로 올라갑니다. 거기는 완전 산이라서 깜깜합니다. 그 위에 이제 평지가 있고 예배당이 있고, 그 내려가면 이제 저희 집이 있고, 이제 이렇게 되어집니다. 그 깜깜한 산길 들어오기 전쯤에는 안 그러려고 해도 자꾸 들었던 전설들 얘기가 생각이 나요. 뭐 봤다느니 끌려갔다느니 그래가지고 그쯤 오면 제가 찬송을 부릅니다. 배에다 힘주고 찬송을 부르면서 이제 그 깜깜한 산길로 이제 들어가기 시작하거든요. 쫄아가지고. 그런데 산길 한 4, 5m나 남았나 갑자기 하얀 물체가 쑥 나왔어요. 그리고 상구냐? 여자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지금도 생각이 나요. 온몸이 딱 굳어가지고 뒤로 물러가지도 못하고 1, 2초밖에 안 걸렸어요. 그게 드디어 봤구나 나도. 그런데 그 하얀 물체가 나왔어요. 이제 달빛이 비치니까 바로 지나온 동네, 시골 동네 친척 할머니가 예배당에서 밤늦게까지 기도하시다가 거기 이제 내려오셨던 거예요. 그분을 봤어요. 달빛에 비치니까. 그래서 상구냐 그런 거예요. 저는 못 봤어요. 전설만 생각이 나서 두려워했던 거예요. 이랬던 건데. 귀신을 본 게 아닙니다. 처음에는 귀신을 봤다고 생각했는데 귀신을 본 게 아니라 친척 할머니를 뵌 거예요. 그런데 두려우니까. 그랬었던 것이죠. 생각만 굳어진 것이 아니라 몸도 빳빳이 딱 굳더라고. 살면서 원하는 사람은 별로 없겠지요. 원치 않지만 인생의 큰 파도를 만납니다. 과거에 만난 분도 계시고 지금 그 파도를 만나서 고생하는 분들도 우리 교회 성도들 중에 계십니다. 어떤 분이 그런 얘기를 하시는 걸 들었습니다. 어렸을 때 아버지가 무서우셨대요. 그런데 아버지한테 뭐 매를 맞으면서 혼났던가. 근데 아버지는 이제 늙으셨고 본인은 이제 자기는 뭐 한 50인가 나이를 먹었는데도 아버지 앞에 서면은 그때 아버지가 야단쳤던 그것이 한번 생각이 확 나면은 아버지 앞에서 긴장이 돼가지고 말도 한마디 못한다고. 벌써 수십 년 지났는데 아버지 앞에 서면은 지금도 마음의 풍랑이, 그 두려움의 풍랑이 확 이제 일어나는 것이. 어떤 분은 이런 얘기 하시는 것도 들어본 적이 있습니다. 자녀가 어려움을 겪었어요. 참 심각한 어려움을 겪었어요. 저녁 기도에서 요 시간쯤 안 들어오면은 마음이 무너지기 시작합니다. 얘 또 뭐가 잘못된 거 아닌가. 전화를 했는데 저녁에 안 받으면은 또 마음이 무너져 내립니다. 얘 무슨 일 또 생긴 거 아닌가. 그거를 여러 해 그때 그 겪었던 마음의 트라우마가 벌써 2년 3년이 지났는데도 아직도 전화만 안 받아도 마음에 풍랑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막 이게 이제 다른 데 같으면은 생각 안 하던 생각 막 이제 여러 생각들 그런 쪽으로 자꾸 생각에 꼬리를 물어가지고. 우리 중에도 그런 분 계실지 몰라요. 막 어떤 걱정. 그런데 이게 낮에 바쁠 때는 그런 걱정이 마음속에 이렇게 많지 않은데 저녁에 자려고 하면은 그때 이제 생각이 다 나잖아요. 밤잠을 못 자요. 우리 교회도 밤에 잠을 못 주무시는 분들이 많으시더라고요. 어떤 분은 약을 먹고 있는데 벌써 오랫동안 수년간 약을 먹었습니다. 이 약 언제까지 먹어야 되나? 약을 먹어도 별로 나아지는 것 같지도 않아. 혹은 막 병원을 자주 가. 그런데 나아지는 것 같지 않아. 언제까지 약 먹어야지? 언제까지 병원을 다녀야 되지? 그런데 나아지지는 않는데 평생 이렇게 아파야 되나? 이러다가 뭐가 잘못되는 건 아닐까? 그런 생각 저도 예전에 했었거든요. 왜? 저도 20년 동안 약을 먹었었기 때문에. 그러니까요, 그런 생각이 한 번씩 막 이제 하면은 마음의 풍랑이 일어나요. 몸도 아프니까 몸의 풍랑도 일어나고. 어떤 건 지금은 어떤 그 둘이 걱정하는 염려하는 일이
지금은 일어나지를 않았어요. 그런데 앞으로는 일어날지도 모른다고 하는 염려, 두려움 때문에 그 두려움의 실체가 지금은 없어요. 근데 마음속에만 있어. 그럼 그것 때문에 일어나지도 않았지만은 앞으로는 이렇게 일어날지도 모른다고 하는 두려움 때문에 지금 힘들어 죽겠어. 그런 분들도 또 꽤나 있으실 것 같아요. 어떤 사람들은 그 두려움이 공포까지 되어져서 이렇게 사느니 막 이러면서 어떤 극단적인 생각을 한다든지 시도를 한다든지 이런 일까지도 있습니다. 성경에도 그런 사람 나오더라고. 그 중에 이제 제일 근원적인 두려움은 뭘까? 뭘 것 같습니까? 아무래도 죽음이겠죠. 죽음이 멀리 있을 때는 큰 소리 칩니다. 사람들이 그런 소리 해요. 까짓거 죽으면 죽지. 근데 그 사람이 본인이든 혹은 자기 무슨 자녀든 혹은 뭐 배우자든 병원 갔더니 암 말기래요. 그러면 그 소리 합니까? 까짓거 죽으면 죽지. 이런 소리 나옵니까? 어림도 없죠. 그러면 이제 죽음이 멀리 있을 때는 그런 소리 하겠지만 죽음의 그림자를 밟고 있으면은 그것처럼 큰 두려움, 공포심이 없는 것 같아요. 그런데 언젠가 그날이 다 올 거잖아요. 9988234 그래도 되면 좋겠어요. 아시죠? 99세까지 팔팔하게 살다가 2, 3일만 아프고 죽으면 그거. 그런데 6677234가 될지 5566 234가 될지 몰라요. 그건 아무도 몰라요. 그런데 그런 그날이 올 때 죽음을 아멘 할렐루야 이러면서 죽음을 맞이할 수 있을까?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니 그 믿음이 있어서 언젠가 그날이 오면은 아멘 할렐루야 제가 이제 주님 품으로 돌아갑니다. 그럴 수 있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럼 제자들이 풍랑을 만나서 그렇게 이제 고생을 하고 두려워하던 그때 예수님은 뭘 하셨나? 성경에 이제 요 상황이 다른 복음서에 보면은 예수님은 기도하러 산에 가셨습니다. 아무것도 모르고 그냥 기도만 하고 계셨을까? 성경은 그렇게 기록되어 있지 않고 마가복음에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한번 같이 읽어보시죠. 바람이 거스름으로 제자들이 힘겹게 노젓는 것을 보시고 누가 보셨다는 거예요? 예수님 보셨다는 거예요. 떨어졌는데 어떻게 보셔? 예수님은 하나님이시잖아요. 보세요. 야, 너희들이 지금 힘겹게 그렇게 풍랑을 만나서 큰 풍랑을 만나서 그렇게 힘겹게 지금 사투를 벌이고 있구나. 보고 계셨다고. 보셨으니까 당연히 아시죠. 누가 내가 힘든 걸 알아주기만 해도 그래도 마음의 위로가 될 수 있습니다. 해결하는 건 그만두고 뭐 니도 해결 못하고 나도 해결을 못해. 그런데 내 힘든 걸 알아줘. 같이 막 걱정하면서 같이 한숨 쉬면서 알아줘. 근데 그런 사람 별로 있습니까? 얘기했다가 본전도 못 건지네. 에이, 집사가 돼가지고 기도해. 뭐 어떤 사람 뭐 이런 사람 있어요. 그러면 이제 듣는 사람은 이제 마음이 이제 힘들어요. 왜요? 제가 기도해 이런 게 아니라 집사님 기도하셔야지 이랬다가 그분한테 혼났거든요. 목사님 누가 기도할 줄 몰라서 목사님 찾아온 줄 아세요? 기도가 너무 힘든데 기도가 안 되니까 목사님한테 하소연이라도 하려고 왔죠. 이러고서는 막 이분이 화가 나서 나가버리셨어요. 그래서 그 다음부터는 정말 힘든 분한테는 함부로 기도하라고 이런 말 하면 안 되겠구나. 다 들어준 다음에 목사님 저를 위해서 기도 좀 해주세요. 그때 이제 기도해야지. 집사님 얘기 그만하시고 기도합시다. 이랬다가는 마음에 상처를 줄 수 있는 일이 되겠구나. 아니 내 마음을 알아주는 건 그만두고 말 끊지 않고 끝까지 들어주기만 해도 위로가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그런 사람은 또 있습니까? 내 말 힘든 거 막 주절주절 지금 얘기를 하는데 그만 얘기해. 한두 번 얘기하는 거야. 막 이러고 막 끊어버리는 사람은 있는데 끝까지 자기 일처럼 말 끊지 않고 들어주는 사람만 있어도 좋을 것 같아요. 그런데 그런 사람도 없을 수 있어요. 그때는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여기 나오세요. 장의자 이거 푹신해. 그래서요
성경에 나오는 것처럼 막 다윗처럼 여호와여 어찌하여 여호와여 어느 때까지 막 이러면서 하나님은 말 끊지 않고 들어주실 겁니다. 그리고 우리의 그 아픔을 이해하시면서 들어주실 겁니다. 그러다가 힘들면 여기 누워서 한숨 주무시고, 여기 그러면 2층도 자리가 괜찮아요. 거기도 의자가 푹신해. 그러니까 앉아서 그렇게 하시다가 힘들면 또 한숨 주무시고. 예수님은 알아주십니다. 끝까지 들어주시고 알아주세요. 근데 알아주시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거기 보면은 이제 알아주시고 그 다음에 이제 다 또 다른 일도 하세요. 19절 거기 다음 이렇게 돼 있어요. 예수께서 바다 위로 걸어 배 어떻게 오세요? 가까이. 그 풍랑이는 바다, 제자들이 타고 지금 고생하고 있는 그 배 가까이 다가오십니다. 두려워하는 제자들에게 가까이, 감당할 수 없는 일을 만난 제자들에게 가까이 다가오세요. 여러분 성경을 이렇게 읽어보시면은 하나님이 가까이 다가오시는 하나님을 만나는 사람들, 하나님이 뭔가 말씀하시든지 뭔가 하나님께서 그들이 당한 문제 속에 개입하시든지 이런 일을 경험하는 사람들은 평안한 중에는 별로 그런 일 경험 못합니다. 요 정도는 내가 좀 노력을 하면 되지, 그런 상황도 아니에요. 이거 누구한테 좀 부탁을 해가지고 좀 하면은 해결되지, 이런 일 하면은 별로 하나님 찾지도 않지만은 하나님이 그들에게 가까이 다가오시는 거 경험 못하는 것 같아요. 언제요? 여기 제자들처럼 풍랑을 만났어요. 감당할 수가 없어요. 그때 이제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는 것을 듣든지, 하나님이 무슨 일을 하시는 것을 경험하든지, 그때가 뭐예요? 하나님을 만나는 때예요. 왜냐면 그때가 하나님께서 가까이 다가오셔서 만나주시는 때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때라면은, 그런 때를 겪고 있으시다면은 가까이 다가오시는 하나님을 만나는 은혜를 사모하면서 하나님 앞에 나오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때 이 사람 저 사람 얘기해가지고 힘이 될 수도 있지만요, 상처받기가 더 쉬운 것 같아요. 스데반 집사님 이야기가 사도행전 7장에 나옵니다. 초대교회 7 지사 중에 한 분이세요. 그는 열심히 복음도 전했습니다. 그러다가 박해를 받아서 실제로 돌로 맞아서 죽어가고 있습니다. 그 마음이 어떠실지 모르겠어요. 사람이니까 그도 두려웠겠고 아마 공포심으로 그 마음이 떨고 있었을지도 모르겠고, 그런데 하나님께서 특별한 것을 경험하게 하십니다. 그게 사도행전 7장 56절에 보면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같이 읽어보시죠. 보라, 하늘이 열리고 인자가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노라. 하늘이 열립니다. 그리고 스데반의 이 눈이겠어요. 영적인 눈이 열려집니다. 그리고 자기가 사랑하는 주님, 그리고 그 주님을 위해서 지금 복음을 전하는데, 그리고 지금 죽어가고 있는데 그 주님께서 보좌 우편에서 야 스데반아, 네가 나를 위해서 그렇게까지 하는구나 보고 계시는 것을 스데반도 봅니다. 주님과 아마 눈이 맞췄을 것 같아요. 여러분 성경에 보면 그때 스데반의 얼굴빛이 어떻다고 이렇게 기록된 것이 나와요. 그때 스데반의 얼굴빛이 어떻게 되었다고 성경에 되어 있습니까? 천사처럼 빛났다고 나와요. 그러니까 그 두려움 속에서 그 막 몸도 막 죽어가고 있으니까 몸도 고통스러운데 그거를 이겨낼 수 있는 하나님의 위로가, 하나님의 평안이 그의 얼굴빛을 빛나게 했습니다. 이런 분이 생각이 났어요. 제가 이제 오래전에 지금 생각해 보니까 할아버지가 아니고 그분도 제 나이 때쯤 이렇게 되신 분이세요. 공직생활을 하시다가 은퇴를 하셨는데 암말기가 됐습니다. 그 부인 집사님이 우리 남편 얼마 안 남았는데 예수님 믿게 해주세요. 그래서 하여튼 2주인가 3주간인가 모르겠는데 5번 가서 사형리를 전했습니다. 꿈쩍도 안 합니다. 5번째 이제 예수님을 그분이 영접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포기하지 않아야 되는구나. 그때 이제 그런 걸 이제 배웠는데, 이제 예수님 믿고 영접기도 하고, 제가요 이분 얼마 안 남으신 분이니까 몇 번을 확인했어요. 그런데 신앙 고백을 하시더라고요. 얼마 지났는가 그 부인 집사님이 임종 예배 드려달라고, 우리 남편이 곧 임종할 것 같으니까 임종 예배 드려달라고 갔어요. 그리고 예배를 드리고 나서 이분이 하셨던 말씀이 지금도 이렇게 기억이 납니다. 2가지 말씀을 하셨어요. 하나는 목사님,
제가 예수님 믿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말씀을 하나 하셨고, 또 하나는 하나님이 이렇게 팔을 벌리고 저를 기다리고 계시네요. 이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그분이 죽음 앞에 이제 서 있어요. 곧 이제 임종하실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분에게 특별한 은혜를 베풀어 주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죽음을 기쁨으로 이렇게 받아들이면서 천국 가신 이제 분이세요. 저는 예배드리고 왔는데 한 두어 시간 지났는가 임종하셨습니다. 장례식, 그래서 이제 장례식을 치렀던 제 기억이 납니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잊지 말고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정말 힘들 때, 내가 정말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를 만큼 두려울 때, 그때 하나님이 가까이 오시는 때, 그때 주님께서 가까이 다가오시는 때임을 잊지 말고 주님 손 붙잡을 수 있게 되시길 바랍니다. 예수님이 가까이 오셔서 이제 말씀하십니다.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저렇게 말씀하셨어요. 오늘 설교 제목입니다. 어떻게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 아마 작은 목소리를 안 하셨을 것 같아요. 거기 풍랑이 아직도 일고 있으니까 큰 목소리로 두려워하는 제자들에게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 그것도 다른 복음서에 여기는 하나가 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마태복음 14장에 보면은 예수께서 즉시 이르시되 뭐라? 안심하라. 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은 귀신이라고 생각을 해서 유령 귀신이라고 생각해서 두려워했는데 예수님께서 가까이 오셔서 그들의 두려움의 실체를 벗겨주세요. 봐라, 나다, 나. 그러니까 또 안심해라. 두려워하지 말아라. 봤더니 예수님이잖아요. 그러니까 두려워할 이유가 어디가 있어요. 우리에게도 이제 가까이 오셔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우리가 뭐 어떤 사람들이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이상할 수 있어요. 그런데 이러면 이제 맞을 것 같아요. 그래서 성경을 많이 읽으시고 암송을 하는 것이 이제 필요하고 중요합니다. 기도하는데 그 내가 읽었던 말씀, 암송하는 말씀으로 그때는 그냥 이렇게 머릿속에 있었어요. 이게. 그런데 이 말씀이 가슴 속으로 쑥 들어와요. 그러면 그게 이제 어떤 때는 회개를 하든지, 어떤 때는 담대함을 얻든지, 어떤 때는 평안함을 얻든지, 소망을 갖든지 이렇게 이제 되어지거든요. 많이 암송하는 말씀 중에 하나가 이제 이사야 41장 10절일 것입니다. 저도 이제 막 힘든 분은 이 말씀 가지고 많이 격려를 하니까 암송하는 분은 암송하시고 잘 안 되는 분은 읽어보시고 시작.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저 말씀이 내 마음속에 들어와서 내 마음을 사로잡을 때까지 기억하시면서 기도할 수 있게 되시길 바랍니다. 병원에 입원해서 이렇게 뭐 수술 받으시고 이러시면 이제 수술 시간 전에 이렇게 전화해서 한 번씩 이제 기도를 합니다. 그런데 어떻게 이제 해서 뭐 이렇게 이제 시간이 안 맞으면은 제가 요 말씀을 이렇게 문자로나 카톡으로 보내드리는 것 같아요. 이사야 43장 2절이에요. 저 말씀도 읽어보시겠습니다. 네가 물 가운데로 지날 때에 내가 너와 함께할 것이라. 강을 건널 때에 물이 너를 침몰하지 못할 것이며 네가 불 가운데 지날 때에 타지도 아니할 것이요 불꽃이 너를 사르지도 못하리니. 나는 큰 강물 속에 빠져 있는데 내 힘으로 강물을 어떻게 할 수 없어요. 불구덩이 속에 들어가 있어요. 그런 상황 속에 들어가 있어요. 내가 어떻게 못해요. 그런데 하나님은 강물보다도 큰 불보다도 더 강하시고 더 능하신 분이시요 능하신 하나님이신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 하나님이 너 물 가운데 빠져서 불 속에 들어가 있어? 내가 붙잡을게. 그래서 그 풍랑을 만났을 때가 이제 하나님의 일하심을 경험할 수 있는 때입니다. 하여튼 그래도 큰 풍랑 안 만나면 좋겠지만은 만나면은 하나님이 일하실 때구나. 하나님이 내게 가까이 오셔서 말씀을 주시고 은혜를 주시고 하나님이 일하실 타이밍이 됐구나. 그렇게 하나님의 도우시는 역사를 경험하면서 그때 이제 간증이
나올 수 있는 우리 성도들 되시길 축복합니다. 이제 제자들의 마음이 이제 예수님을 이제 만났습니다. 제자들의 마음이 확 달라집니다. 두려워하던 마음이 이제 완전히 변했어요. 어떻게 변했냐면 21절에 보니까 어떻게 되었습니까? 이에 기뻐서 예수님을 이제 만났습니다. 난이 두려워하지 말라, 안심하라. 그리고 예수님을 봤습니다. 그게 예수님, 유령이 아니라 예수님이세요. 그래서 마음이 이제 기쁨으로 이제 가득 찹니다. 그들이 이제 그 두려워했던 허상에서 벗어난 거예요. 진짜 예수님을 본 거예요. 유령? 무슨 유령? 예수님이시구만. 그러니까 마음이 이제 기뻐진 거예요. 우리 찬송가 370장 이제 이런 가사가 있습니다. 우리 한번 그냥 불러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도 이렇게 되기를 사모하면서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아멘. 제자들이 이제 기뻐서 예수님을 배로 영접을 합니다. 성경 이 상황을 보면 아직도 풍랑은 계속 일고 있어요. 이제 예수님께서 안심하라,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 두려움은 없어지고 기쁨은 마음속에 두려움 대신 기쁨은 생겼는데 아직도 풍랑은 여전히 일고 있습니다. 제자들은 어부 출신이라니까요. 이 사람들이 노를 젓는 일에는 전문가일 거예요. 그게 자기 직업으로 오랫동안 했으니까. 그런데 풍랑을 통제할 수 있는 힘은 없다니까. 어부가 배를 저을 수는 있지만 바람을 저어갈 수는 없는 거예요. 내 힘으로 감당할 수 없는 풍랑. 이거는 무슨 몇 년을 노를 젓고 10년을 20년을 노를 저었어도 내가 가지고 있는 힘이나 뭐로는 이게 안 되는구나. 내가 그렇게 연약하구나. 주님 입에 들어오세요. 예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시니까. 그래서 배로 영접을 합니다. 우리가 이제 이렇게 젊으신 분은 뭐 10년, 20년, 우리 성도들 중에 대부분은 막 무슨 뭐 40년, 50년, 60년, 70년을 이제 사신 분들이 계세요. 내가 수십 년 살았어. 내가 인생의 전문가야. 왜? 수십 년 동안 내가 인생을 살았으니까. 내가 인생의 전문가다. 그렇게 말씀할 수 있는 분 계십니까? 내가 다 겪어본 일이야. 나한테 물어봐. 내가 다 알려줄게. 그럴 수 있는 분 계십니까? 아니, 인생에 일어나는 일을 전문가로 세계라는 것만 두고 인생이 뭔지도 아직도 혼란스러운 것도 있는데, 우리 이제 성도들 중에 자녀를 막 여러 명 키우는 분들이 계세요. 저희 어머니는 9남매를 키우셨는데 내가 9남매를 키웠어. 자녀 교육에는 내가 전문가야. 내가 모든 노하우를 알고 있어. 나한테 물어봐. 다 알려줄게. 그럴 수 있으셨을까요? 택도 없는 일이지. 그러니까요, 우리가 어떤 일에 막 수십 년을 수많은 경험을 했어도 정말 어림없는 일들이 우리 삶 속에서 일어납니다. 어떤 건 그 경험으로 잘 해낼 수 있는 일도 있지만, 그래서 이제 우리에게도 예수님, 풍랑이는 배 같은 내 인생 속에 예수님이 선장이 되어주세요. 풍랑이는 내 마음 속에 예수님께서 선장이 되어주세요.
그래서 예수님을 내 인생의 중심에, 내 마음의 중심에, 내 삶의 중심에 선장으로 주로 영접하셔서 사시길 바랍니다. 제일 큰 풍랑 뭐라고요? 죽음이에요. 누가 이 죽음의 풍랑이 다가올 때 그 죽음이라는 풍랑을 너끈히 넘어갈 수 있는 길을 알려줄 수 있겠습니까? 막 저기 무슨 큰 병원에 박사님이 알려줄 수 있겠습니까? 제가 알고 있는 의사분 중에서도요, 몇 분이 본인 그 부인 집사님이 암으로 막 40대 50대에 돌아가시더라고. 아니 자기가 의사인데, 그분들이 얼마나 공부를 많이 하고 얼마나 연구를 많이 하고 뭐 이렇게 경험이 많을 텐데 자기 부인이 그렇게 아픈지도 미처 몰랐고, 아픈데 어느 병원에 가서 어떻게 치료해야 될지도 모르고, 본인이 암에 걸려가지고 이러신 분도 계시고, 그분들이 모른다는 얘기예요? 아니고 그분들이 전문가죠. 그런데도 자기가 그 분야의 전문가인데도 자기도 감당 못하는 이런 일을 우리가 만날 때가 있어요. 그분들이 막 죽음이라고 하는 인생의 풍랑을 이렇게 해결하면 어떻게 알려주겠습니까? 예수님이 우리의 구주가 되셔서 예수님을 우리 주님으로 영접하면 죽음의 풍랑을 넘어서 영원한 천국으로 우리를 인도하여 주실 것입니다. 그건 예수님밖에 안 계세요. 예수님밖에 안 계세요. 지금도 이제 막 저는 지금 그냥 그 풍랑에 맞닥뜨려 있습니다. 그 풍랑의 한가운데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그 문제 속에, 문제의 중심에, 여러분 마음의 중심에, 인생의 중심에 예수님이 선장이 되셔서 예수님이 그 일을 해결해 나갈 수 있도록 넘겨드리고 맡겨드리고, 그리고 주님의 인도하심을 잘 따라갈 수 있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게 해결책, 제일 좋은 해결책이죠. 여기 이제 제자들이 이제 예수님을 배로 모셨어요. 그랬더니 예수님이 뭘 하시냐면은, 그것도 이제 마태복음에는 그때의 상황을 이렇게 기록을 해놨습니다. 같이 읽어보시죠. 배에 함께 오름에 바람이 그치는지라. 제자들이 바람 그치게 할 수 없어요. 노를 저을 수 있지만은 그거 전문까지 바람 그치게 할 수는 없어요. 그거는 하나님만 하실 수 있는 일이에요. 예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시라서 그 배에 탄 다음에 바람을 그치게 하십니다. 그러니까 파도도 어떻게 되겠어요? 잔잔해지고, 파도가 잔잔해지니까 그 다음부터는 이제 뭐 하냐면은 자기들이 노를 젓는 거지 뭐. 그래서 21절에 보면은 이렇게 돼 있어요. 같이 읽어보시죠. 배는 곧 그들이 가려던 땅에 이르렀더라. 그 앞에 보면은 가버나움이라고 하는 반대편이었었는데, 그들이 가려던 땅에, 왜냐하면 바람이 그치니까 노 좋으면은 그 금방 갈 수 있는 거리니까, 그래서 금방 그들이 이제 가려던 땅에 도착을 했습니다. 이제 우리는 어디를 우리의 목적지는 어딜까? 여러분, 목적지가 정해져 있어서 그 목적지를 향해서 지금 나가고 계십니까? 수십 년 살아오셨는데 그 목적지를 향해서 수십 년 동안 지금 이제 나아오셨습니까? 그게 뭡니까? 그게 정해졌습니까? 그게 있으십니까? 거기를 향해 나가고 계십니까? 이것도 큰일이 아닐 수가 없어요. 전에 우리 교회 청년제 대학을 들어갔어요. 대학 1학년 때인가? 그 열심히 공부도 했고 또 잘했고 제가 원하는 대학을 이제 갔습니다. 야, 너 대학생활 어떻게 재밌게 살았냐? 뭘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뭔 소리야? 그 학생의 목표가 뭐냐면 대학 들어가는 거예요. 목표에 도달했어요. 뭘 해야 돼 지금부터? 그걸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그냥 학교는 다니는데 재미도 없고 공부를 뭐하러 열심히 해야 될지 동기부여도 안 되어지고, 어떤 사람은 취업이 목적입니까? 됐으면 그 다음엔 뭐야? 결혼이 목적입니까? 그 다음엔 뭐야? 더 큰 집을 이사가는 게 목적입니까? 그 다음엔 뭐야? 그 다음엔 뭐야? 뭘 해야 돼? 잘 모르겠는데, 그러면 이제 그게 풍랑이 될 것 같아요. 예수님인 우리는 주님이 정해주신 목적지가 있어요.
그거를 사명이라고 말을 하기도 하고 비전이라고 말을 하기도 하고, 어떤 일을 하든지 목적지는 그 사명을 향해서 점점 더 가는 거예요. 그래서 살면 살수록 그 목적지를 향해서 더 오래 살아왔어. 그럴 수 있는 우리 인생의 여정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야 그 삶이 허무하지가 않을 것 같아요. 그래야 그 삶이 내가 잘 살아왔구나, 하나님 앞에서 이게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궁극적인 목적지가 있습니다. 죽음을 넘어선 목적지. 예수님을 믿는 우리에게는 죽음을 넘어서, 죽음의 풍랑을 넘어서 주님 손 붙잡고 영원한 목적지 천국으로 향하여 들어가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 안 믿으면 어떻게 될까요? 또 다른 영원한 목적지가 기다리고 있어. 성경은 그걸 지옥이라고 말씀합니다. 일어날 수가 없는, 일어나서는 안 되는 일이죠. 찬송가 432장 요 본문 가지고 만든 찬송 같아요. 이 찬송도 한번 부르고 기도하시겠습니다. 큰 풍랑이 배를 위협하며 저 깊은 물이 벌려 달려드나 이 바다에 노저 항해하는 이 작은 배 사고 주님이라 나도 두려움없네 두려움없도다 주 예수님 늘 깨어 계시도다 이 흉흉한 바다를 다 지나면 저 소망의 나라에 이르리라. 그래도 저는 처음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저도 우리 교회 성도들도 큰 풍랑 안 만났으면 좋겠어요. 근데 아멘 한다고 안 만나는 건 또 아니에요. 왜냐하면 주님께서 그 풍랑 속에 제자들이 지금까지 겪지 못했던 주님의 음성을 들었고, 주님이 바람과 파도도 잔잔케 하시는 것, 주님이 주시는 기쁨, 주님께서 그들 속에 하시는 일들을 경험했습니다. 주님께서요, 날마다는 아니겠지만은 우리에게도 그 큰 풍랑 속에 준비해 놓으신 잔잔한 바다에서는 경험할 수 없는 은혜와 그런 복을 준비해 놓으시고 그 풍랑을 겪게 하실 때가 있습니다. 그때 두려워만 하지 마시고 가까이 다가오셔서 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주님의 음성도 들으시고 주님께서 그 풍랑을 잔잔케 하시는 것도 경험하시고 주님이 이끌어 가시는 목적지에까지 도달하는 그런 우리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